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살펴가게 될 겁니다. 사사라는 말,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라는 말은 알고 있지만 이 사사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스린다, 구원한다 라는 그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스리는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12명의 사사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신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재판관이 되시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사시대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물론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재판관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2사사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다가 엘리와 또 사무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4명의 사사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러한 12명 혹은 14명이 다스렸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출애굽의 연대를 15세기로 보느냐 혹은 13세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사시대의 연대가 얼마나 될까 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보게 될 때 약 330년 정도의 기간, 이 기간을 두고 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언제쯤 죽느냐? 1383년경 그때 죽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때가 1051년 정도 되니까 그 차이가 약 330여 년 정도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사기는 7번이나 두드러지게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미도 그럴 수 있겠다 예측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7차례가 반복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 아래 고초를 걷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돼요. 그런 고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사사들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 평화 속에 그들이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쭉 반복이 되죠.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고초를 겪게 하셔서 그들을 낮추시죠. 또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주면 그들이 또 건짐을 받고 번영을 또 누리다가 이것이 계속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족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이것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서도 역시 당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요, 3장 6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가운데서 앞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 때문에 군사적인 쇠퇴가 이루어지게 되고,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한 것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쇠퇴라고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끊임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서론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정쩡한 순종을 하게 될 때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사기 자체가 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하니 모든 일에 대한 판단과 기준과 자신들의 모든 삶이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괜찮다고 하는 대로 결국 행했던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일들이 반복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우리가 얼마나 결국 결정은 내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부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또 서로 힘을 합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내용의 일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쪽에 두 지파 반이 일찍이 땅을 분배받게 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소위 가나안 땅에 있는 7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다 정복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쪽에 땅을 분배받는데 차지한 부분도 있고 차지하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남겨둔 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남은 부분들을 점령해 가는 그런 과정,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부분 중에서 남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어떻게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남쪽 지파를 분배받은 지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있었죠. 또
유다 지파의 땅의 가운데 한 부분에 여기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 바로 조금 위에 베냐민 지파가 또 거기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결국 그 정복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곱의 딸이었던 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에 붕괴한 나머지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사건이 있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므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마침내는 이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남쪽 부분에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분배받는데 그 분배받은 땅의 가운데쯤에 조금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됐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가 흐지부지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다가 가장 먼저 이 정복 전쟁을 앞서 나가게 될 때 이 유다가 누구에게 함께 동맹을 하자고 하냐면 시므온과 함께 동맹을 해서 정벌에 나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신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의 모범이 될 책임을 부여받고 유다가 먼저 이 정복 전쟁을 앞서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을 다 너의 손에 붙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시므온을 데리고서 함께 올라가서 그 정복 전쟁의 가장 선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유다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가 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체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아도니 베색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와 시므온이 계속적으로 남쪽으로 그 세력을 뻗쳐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남쪽에 있는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는 그 헤브론까지도 그들이 점령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낙자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주 티골이 장대하다고 불렀던 용사와 같은 그런 강대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낙의 세 아들을 쳐서 파하게 되면서 그 땅까지도 차지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령이 계속적인 점령이 아니라 일시적인 점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러한 점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는 언제냐면 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 갔을 때 마침내 완전한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첫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13절 말씀에 보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보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 동시에 그는 그나스의 아들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복 형제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우라고 하는 표현을 친족이란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갈렙의 친족인 온니엘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독법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갈렙이 제시했던 말이 있었죠.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온니엘이 자기가 나서겠다. 그래가지고 그 드빌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고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사사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취적으로 믿고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출애굽 1세대이면서도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중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라도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취적으로 믿고 나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 갈렙의 사위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그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한 족속이 소개가 되는데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모세의 장인, 이 사람 겐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이방의 족속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편입돼서 참 복을 누리는 귀한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렇게 남쪽의 지파들이 이런 점령 과정을 잘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남겨둔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내용인데 거기를 한번 보시죠. 18절 보면 유다가 또 가사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가 점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면 그 전쟁은 항상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유다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결과였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전장터로 나간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러한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보상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더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더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다짐하고 힘을 기울여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 남쪽의 지파 가운데 속해 있었던 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이 사사기의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정복하지 못했던 많은 땅들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경우도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결과가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3장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으로 가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유언적인 설교를 한 내용이 나타나요. 한번 잠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몇 장 앞으로 가시면은 2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로 한번 가서 또 읽어봅니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모아두고 유언적인 설교하는 내용이 23장, 24장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말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여전히 우리 앞에 정복해야 될 이방의 족속들이 남겨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독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서 온전히 간다면 가나안의 칠족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하도록 해주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는 촉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 지파와 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이 정복 전쟁에 남은 부분들을 쭉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남겨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있게 됐을 때 누가 괴로움을 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오래된 그 종교적인 가나안 종교의 그런 오랜 영향력들이 계속 그 남겨둔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각 지파의 사람들과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을 잘 선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종교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동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만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나가도 자기들의 옆구리의 가시처럼 자기들을 찌르고 결국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 패망해서 쫓겨나가는 역사적인 비극을 겪게 되었다 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런가? 그것은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도중에 적당한 선에서 그만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남겨둔 결과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바알 종교에 빠지고 가나안 종교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순전히 섬기는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패망해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실들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복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복을 당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그 죄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은 불보듯이 뻔한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신용하다가 끝낼 것인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것인지 적당하게 남겨두면 남겨두는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괴로움거리가 돼서 그 우리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정복을 당할 것입니까? 우리 이 두 가지의 물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우리 신앙에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에게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산골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강대함은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무섭게 만드는 그런 철병거에 눈이 가게 되니까 결국은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5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많은 현실은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우리의 귀에 그대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신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신다. 보상을 더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더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조금씩 이제 살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그것이 강하게 보이고 난공불락의 어려움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대적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결국은 안주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정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결국 우리가 정복당하고 말 것인지 이런 물음 앞에 새해를 시작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귀한 교훈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전진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과 더불어 온전히 믿음으로 신령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신 은혜를 더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